잠깐만 같이 할게 얘들아. 같이 시작. 네, 예배로 행복한 우리 7천 서밋인 렘넌트들은 성막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장난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자, 저번 주 말씀 우리 뭐였죠? 렘넌트들? 네, 광야의 집중이었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광야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네, 세상이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어떠한 기둥을 세우셔서 밤으로 낮으로 인도하셨죠?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기준이 뭐였죠? 기준이 뭐였을까? 움직이는 기준, 이동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성막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천막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천막을 칠 때 항상 문의 방향이 성막을 딱 바라보도록 그렇게 성막을 이렇게 주위를 삥 둘러서 모든 천막의 문들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천막을 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천막을 치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만약에 성막 반대로 천막을 치고 문을 열면 그럼 뭐가 나오죠? 바로 광야가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셨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바라보면 성막을 보게 하셨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항상 삶 속에 뭐가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이 성막을 우리 렘넌트들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죠? 네, 출애굽기 26장 1절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성막이 아니면 이 성막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옷이나 신발을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 시대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짓게 하셨을까요? 다윗인데 다윗.
네,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오셨을까요? 좀 더 크게 우리 대답해 볼까? 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이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의 마음속에 계시죠? 네, 나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암송해 볼 친구. 네, 소망이 한번 해볼까? 소망이?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 3장 16절 그 뒷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돼? 임마누엘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뜻이 나와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문을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책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28편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책 피서 성경책 시편 28편 2절입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펴 성경책 얘들아. 시편 28편 2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이거 성경 읽고 얘들아 성경 덮지 마. 우리 또 성경책 또 찾아볼 거야. 시편 28편 2절 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편 28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죠?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 안에 있을까요? 네,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곳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은 무엇일까?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려야겠어요.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기도하는 거죠.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편 4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전이 우리 누구라고 아까 우리 봤죠? 성전이 누구죠? 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4절에 똑같이 보듯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깊이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반수련회 할 때도 6학년 남자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들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참 많죠. 그죠?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고 또 학업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문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성막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을 같이 볼 건데요. 이거는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군대들과 함께 자기들의 부하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잠시 마을을 비웠더니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재산이랑
또 군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납치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해.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네 맞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무엇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다윗이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3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봤던 인물이죠. 그래서 문제가 와도 정말 다급한 순간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 군대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재산들과 자녀들 하나도 빠뜨린 거 없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가? 렘넌트들이 평소의 기도 속에서 평소의 예배 속에서 또 렘넌트들이 평일마다 하는 기도 수업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권세를 주셨구나. 또 말씀을 나에게 항상 주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할 때 또 힘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학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은 학업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응답이죠. 우리 또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아는 구절이 그 시편 84편 10절에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또 아는 렘넌트 있을까요?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다른 친구보다 뛰어나서 내가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친구들을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린 누구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친구들이죠. 지금 옆에 나의 친구들을 또 아끼고 사랑해 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나의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친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랩런트들이 아끼고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친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를 좀 괴롭힌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의 친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는 것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그 시대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던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날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할까요? 다윗은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구호로 외쳤듯이 다윗은 예배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다윗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머무는 것을 가장 바랬고 이 성전 짓기를 정말 열망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누리고 성막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죠? 어디로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그리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성막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에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파송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찾게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딤. 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1학년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나요, 랩런트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을 누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성전 되시는,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임마누엘의 그 언약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